갱그리아에서 이거 머리 깎은 일을 여러 번 할 것 같아. 이거 그게 중요한 의미라서. 아볼로 이거 안에 보거든요. 아볼로에 대한 거 제가 좀 아볼로는 탁월한 학문을 지닌 유대인 지도자, 그 다음에 아볼로는 웅병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구약 율법에 정통한 학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다. 아볼로는. 그 다음에 바울 설교의 6대 주요 주제 좀 적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제사. 바울의 6대 주요 주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에 설교하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제사함. 그 내용이 13장 38절 39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26장 23절하고 17장 3절.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그거는 17장 16절에서 31절. 아까 했죠? 우리가 아까 17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 대신 18장 5절. 다섯 번째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19장 8절하고 28장 23절. 여섯 번째 주요 주제 중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게 20장 21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어주셔요. 바울이 환상을 본 내용이 6번을 환상을 보았거든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환상을 받고 아까 했죠? 사도행전 16장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했죠?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죠? 16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에 있을 때 조금 전에 했죠? 주님이 환난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죠. 5절에서 몇 절? 18장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에 대해서 봤다 이 말이라. 18장 9절에서 10절 조금 전에 읽었죠.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바울의 환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까지는 로마의 행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주님의 사자가 풍랑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요한은 그리고 아볼로는 아까 누구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다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만 몰랐다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 그랬죠. 자, 이제 19장 하겠습니다. 에베소 성령 강림 두라노손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 자, 에베소를 다 읽기에는 에베소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21절 소동 사건에 대해서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스게아 사건까지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회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몇 장? 19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4절. 읽으세요. 나가 읽어야 되는 거. 네. 우리 몇 장? 24장. 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정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의혹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고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은 모아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각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왠지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내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이르지 않다로서 보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 나날도 있고 종국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당시 잠시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증거했다고는 하나 지극히 짧은 시간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떠난 후 도착한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요한의 세례, 물세례에 대해서만 그가 아볼로는 알고 있었다겠죠. 근데 아볼로가 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진술을 깨달았다고는 하나 아볼로는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직후에 바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베소에 당도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불완전한 신앙을 소유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그러한 은사들을 경험하는 내용이 7절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에베소 사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중심의 사역을 했지만 3개월 만에 중단되는 그 내용인데 유대인의 배척에 의하여서 3개월 만에 중단되고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 은장색들의 그러한 소요가 있기까지 그러한 23절에서 아까 41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 2년 동안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0절은 성공적인 에베소의 복음 사역을 대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적적인 권능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와 축사의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서는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을 목적으로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문을 외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추출하자 이를 목격한 마스라는 유대인들의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도 그 같은 효험을 보고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히려 귀신들에게 혼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다가 낭패했다는 소식이 에베소의 전 지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불사르고 회개했듯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바울이 전도 계획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가 전도 결과를 보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현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전에 도착하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아 유럽 전도를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23절에서 41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소동의 원인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하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 그걸 신전이 있었는데 그 길이와 넓이가 120m 또 60m 그렇게 아주 높이 아주 웅장하게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숭배하고 순례자길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을 제작하여 그렇게 파는 그렇게 파는 사업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메디리오라는 은장색이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게 했으나 실상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 그러면 더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흥분한 은장색들과 군중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다 잡아갖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연극 큰 웅장한 그런 무대가 있는 연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 바울은 동료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그 극장 안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 친구들이 만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지한 종교심, 맹목적인 종교심으로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41절에는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혜로운 말로 소동을 진정시키고 군중을 해산하는 그러한 내용. 에베소의 핍박은 심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나중에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교훈, 그리고 이들을 교회 내에서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단은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이제 가겠습니다. 20장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그리고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귀환하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도 중요한 내용, 유두고 살리는 내용하고요. 7절,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 다락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위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이르러 갔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러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위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어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진야접하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데르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전도 여행은 10개월간에 거쳐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두 가지를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현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방문하게 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했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까닭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그곳에 있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여서 디도에게 전달을 하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하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와 일루리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는 방문했을 때는 아까 첫 번째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방문할 시기에는 이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그 후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을 더 체류하면서 로마서 16장 23절의 내용이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더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헬라 지방에서 드로아까지 이어져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아까 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사건, 이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졸다가 떨어졌죠. 그랬을 때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죠. 유두고가. 그래서 드로아의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그러한 영생을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그러한 여정인데 드로아에서 일행을 배에 태워보내고 이제 해안 도로를 따라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하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아소 거리는 40km나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에베소 교회에는 방문하지 않고 그냥 권면만 하고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밀레도에서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만 합니다. 17절에서 38절에 이제 베드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회상하면서 유대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회상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도 결국은 갑니다.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25절부터 31절까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서는 교회에 출연하는 이단에 미혹될 것을 경고하면서 미혹되지 말라고 바울로 인하여서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게 되기를 굉장히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그 내용에 바울로 인하여서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라는 본면으로 이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인내의 사람이었다. 적어보세요. 19절에 20장 19절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그렇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죠. 19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26절에서 27절은 충성스러운 자였다. 네 번째 28절에서 30절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31절에서 35절 적으세요. 사랑과 공의를 가진 자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베드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이미 생명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4절,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복음의 열정과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이제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에서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유대주의자들과 충돌로 인하여서 체포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2절 읽어보세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 내리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함일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가 있어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공각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올르미아의 형제들이 물을 붓고 그들과 함께 도로를 타가. 저 안경을 안 가져와봐. 읽으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거기에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가야브라 아가보 아가보요. 선지자 아가보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번 성에 남겨주리라 하거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붙였구나.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넷 제자가 함께 가며 하는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나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선의 제물과 귀한 은혜요 주린 것과 운명을 구할 것을 교리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례를 향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길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이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관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에게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고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따리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고린도과 부장으로 보내리고 바울에게 데려가니 그들이 정부장과 고린도를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그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리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하는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에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총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음의 아니 갈리기가 다소 시의 시민이 청건들을 써내려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천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브리 말로 말합니다. 아멘. 21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한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에 체포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밀리드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왔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가운데서 로스 아까 읽었죠? 로드, 바다라, 베니게, 두로 이렇게 배에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에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은 박해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있었지요. 아까 누구누구 예언이 있었어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의 박해를 알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죠. 그게 4절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집사님이 아가보인데 다른 말로 읽었죠. 그거는 선지자 아가보. 아까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뭐 할 것을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핍박당할 것을 고통당하고 박해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이렇게 2번이나 박해받을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래서 17절부터 26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최후의 방문이 이제 5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5번째로 도착하는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서 이방 선교 활동을 어떻게 잘 마쳤는가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방 선교 어떻게 마쳤어요? 아까 성령이 충만했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을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냐의 아가야의 지방에서 모금하는 그러한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뜻이 깊은 그러한 하나님 앞 뜻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던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나왔죠. 아까 저희들이 읽었는데 나실인의 소원. 자, 나실인은 적어보세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한번 적어보세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 나실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포도나무에 생산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생산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아야 되며,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됩니다.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게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이제 바울의 체포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아까 저희들이 읽었는데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한 결례가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하여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짜로 체포되어서 결박되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주일 동안에 그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26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 드로보보를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몰매를 맞으며 죽음의 이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유를 들은 여기에서는 백부장이 아니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했죠. 그래서 바울은 다행히 죽음의 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36절에 거기에서는 옥중 생활을 5년간 하게 됩니다. 바울은 5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체포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그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사악한 자들의 계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5년간의 옥중 신세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옥중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 가게 되는, 로마로 가기까지 그가 결심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40절에 바울이 변론을 하잖아요. 천부장 앞에서. 그런데 천부장의 변론을 요청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아까 38절에 AD 54년경에 밀란을 깨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그가 알았잖아요. 오해하게 되죠.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해명을 다 듣고 나서 그가 학식과 교양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리고 무슨 말로 그가 천부장에게 무슨 언어로 대화를 했죠?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였는데 아람어화된 히브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얘기했던 그러한 바울. 그래서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위기상황을 복음의 증거의 계기로 삼아서 변론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환난이 당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에 의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그가 듣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22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시간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좀 해보셔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이거 한 가지 제가 또 적을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록을 좀 해보세요. 베드로의 8대 설교. 베드로의 8대 설교인데요. 첫 번째 제1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때 설교했던 겁니다. 적어보세요. 제1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또 구원 많은 무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찔림을 받게 되는 그런 설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3장 11절부터 26절 3장 11절부터 20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는데 안진뱅이 치유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4장 5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이게 사도행전에 8번의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4장 5절에서 12절에 그게 세 번째 설교한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여기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선포합니다. 32절까지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는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고넬료 가정은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몇 장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10장이잖아요. 10장 34절에서 43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교는 11장 4절에서 18절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4절에서 18절 여섯 번째 설교는 11장 4절에서 18절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교는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13장 16절에서 41절 마지막 여덟 번째 베드로 여덟 번째 설교는 15장 여기서도 예루살렘 공회의원들에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죠. 7절에서 11절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동생인 누구의 말이 본이 있었다 그랬죠? 야고보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죠. 자, 저기 4-7 지도 좀 작긴 작은데요. 4-7 이거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2차 전도 여행. 자, 오른쪽에 시리아 크게 돼 있죠. 시리아 4-7 4-7 그거 배우세요. 2차하고 3차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자, 2차 있죠? 찾았죠? 시리아 옆에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 다소,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디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 빨간 선 있잖아요. 화살표. 그대로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 안진뱅이. 예, 안진뱅이. 그리고 이고디온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죠. 폭행하고 때리고 있죠. 그래서 루스드라를 피웠고, 그 다음에 더베라는 그 지역은 이렇게 암기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더 베풀고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바울을 굉장히. 그래서 더베라는 그곳에. 그래 쭉 가가지고 드로아. 그래 도라에서 환상을 봤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 네아볼리.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까 했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 개월 있었다고 했어요? 1년 6개월.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자 그의 메시지가 큰 지역에서 해당해서 이제 큰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러한 동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아까 말했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아덴이라는 그 지역이 아레오바고에서 아까 설교했던 그런 내용. 고린도 밑에 아덴이라는 곳, 그 지역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오로 돌아왔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도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까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살리는, 다시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곳이 드로아이고요. 그리고 아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아까 지사님 뭐 했다고요?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고. 그 내용이 왼쪽에 파란색에 조그만 글씨가 있죠. 자, 지도는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 지도를 사려면 비싸니까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그 나눠주는 데에서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장 그거 그때 줬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제가 뽑아왔던 거 집에 가서 한번 써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소명을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반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동과 폭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다음 또한 복음의 사역지로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고 돌아간 또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장로님의 가정에 귀한 식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